오늘은 이 독중용법을 읽을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용 서문을, 주자가 쓰신 중용 장구 서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래서,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이 칠판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미리. 잘 보이시죠? 제가 음을 소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음을 키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용은 오늘 주자가 말씀하신 대로 도통의 도통지전, 도통의 육아의 도통을 이있는 그런 육아에 아주 중요한 경전이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도통을 이었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지난번에도 육아의 도통을 쭉 얘기할 때 우리가 요, 순, 우, 탕, 문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임금서부터 시작돼서 요임금, 순임금, 운임금, 탕임금, 문왕, 무왕 이렇게 해서 주공으로 오죠. 주공. 그래서 주공에서 도통이 이제 공자로 이어집니다. 공자. 그다음에 공자에서 공자의 제자가 여러 있지만 안자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선 여기 증자를 넣어놨어요. 안자, 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사로 이어지죠. 자사가 공자의 손자였죠. 그래서 이때 자사가 중용을 짓고 그 앞에 증자가 대학을 정리해서 얘기의 한 편으로 전부 다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공자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엮은 것이 논어인데 우리가 지금 이 경전을 읽는 것이 논어 읽고 대학 읽고 중용 읽고 우리가 이제 도통에 전하해주는 순서대로 지금 경전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증자께서 대학으로 이 정치의 요체에 대해서 삼강령 8.5로 유학을 좀 다시 정리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자사로 오면서 자사가 도통의 그 핵심을 여기 중용에 담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용이 자사에 의해서 저술 되었다가 이것이 이제 이 도통의 전함이 잠깐 좀 한참 끊어지죠. 그래서 한 100여 년 후에 맹자가 이것을 잇죠. 맹자가 이어서 이제 맹자를 제자들 이제 같이 저수를 하고 맹자 이후에 도통이 계속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연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연수로 따지면 한 1300년쯤이 되겠습니다. 1300년 후에 이제 정명도 정의천 선생에 의해서 다시 도통의 맥이 이어져서 주자가 다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장구를 나눈 거예요. 중용을. 대학도 대학 장구로 나누고 중용도 중용 장구로 나눠서 좀 더 이제 후학들이 공부하기 좋게 체계적으로 그것을 정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중용 장구입니다. 이게 이제 도통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도통의 내용은 뭐냐? 거기 우리 서문에 계천입극이라고 맨 처음에 나오죠. 계천입극. 계천입극은 이 요순 이전에 복희신롱 황제 때 기본적인 인류의 문명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문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 수레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 농사작법이라든가 의료법이라든가 기본적인 법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천입극이라고 하는데 그 사망들이 천도를 이어서 입극, 인극을 세웠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표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천입극이라고 합니다. 사망이 이때 이제 계천입극이 되고 논임금에 와서 순임금으로 우리가 이제 그 천하를 두 분이 선양하시면서
윤임금이 순임금에게 도통의 신법을, 육아 도통의 신법을 전해줬는데 그 서문에 이제 윤직걸중 넉자를 전해줬다고 했죠. 윤직걸중 넉자. 그래서 이것이 경전에 나타난 육아 도통의 문자로 표현된 가장 처음에 신법으로 나타난 것이 이 윤직걸중 넉자예요. 윤직걸중. 그래서 이것이 다시 순임금에서 아까 이제 운임금으로 넘어가면서 앞에 3원이 더 추가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인심유의하고 도심유미하니 유정유의라서 윤직걸중하라. 이렇게 이제 16자로 이제 좀 더 자세히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서문에 나타난 설명이 이제 인심과, 사람은 누구나 다 인심과 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성인 군자라도 이 형기에서 나오는 인심이 없을 수 없고,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그 하늘이 준 도심이 없을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얘기돼 있죠. 그래서 도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은 하늘이 명령한 것이라는 게 천명, 천명, 하늘이 명령한 우리의 본성, 본성 그것이 도심이고, 인심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형체,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 형기로부터 나오는 이 사사로운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인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은 위태로운 면이 있고, 도심은 너무 또 음미해서 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유의하고 도심유의하다. 이렇게 이 순임금이 운임금에게 전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심과 인심을 잘 살피는 거, 그것이 유정, 정밀하게 살피려는 거예요. 그것이 택선이라는 거예요. 선을 택한다. 그러니까 도심을 택하느냐, 인심을 택하느냐.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 두 가지 마음이 다 생기는데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택선이 된다는 거예요. 택선. 그래서 유정, 잘 살펴가지고 정밀하게 살펴서 도심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유정, 유일은 굳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숫자. 그래서 한일자, 한결같이 그 도심을 딱 그 잡고 견지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실천에 옮긴다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위태로웠던 인심이 편안해지고, 또 그 음미했던 도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밖으로. 밖으로 드러나. 그래서 그 잘 성찰하고 안으로, 존양 성찰이라고 그래요. 이걸 존양하고, 이거는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심 양성을 잘 하면은 군자 시중이 된다는 거예요. 군자가 다 모든 이 행동거지들이 다 중도에 딱딱 그때그때 맞게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그 체계를 정리한 책이 바로 중용이다. 이렇게 지금 서문에 이 중용 서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그 중용 서문의 가장 그 대체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어서 오늘 독대학법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독중용법이죠. 독대학법. 화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독중용법. 예, 중용을 읽는 법입니다. 중용이란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주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자 Y 중용 1편을 모망이 기의로 분이 장구하니 시서 기가이 장구 구제리요 연이나 학자지어 경에 미유 부두거 사이 능통기의자니라. 우알 중용은 초학자 미당 이회니라. 이제 이렇게 주자가 말씀하셨어요.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이 중용 한 책은 뭐는 내가 망령때의 내 사사로운 뜻으로 기의 망령때의 내 뜻으로 분기장구하니 그 장구를 나누었으니 이 중용의 장구를 주자께서 이 분별을 해서 나눠놨다는 거예요. 장구를. 그랬으니 시서 이 책이 이 중용이 기가이 어찌 가이 장구 구제리요 장구로 구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이 책이 내가 망령된 뜻으로 장구로 넣어놨는데 이 중용이 어찌 장구로 그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이겠느냐 이 소리예요. 내가 장구로 나눠놨는데 비록 장구를 나눠놨지만 그 장구를 가지고 그 중용의 뜻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학자지어 경에 학자가 경전에 대해서 경전에 있어서 경전을 공부함에 이런 뜻이죠. 학자지어 경에 미유 없다는 거예요. 부정이죠. 부두거 사이 능통기의자 부두거사 그 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경전의 내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두거사 그 경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능통기의자 그 뜻에 통하는 자. 그 말을 알지 못하면서 경전의 그 뜻을 통하는 자는 미유 없다는 거예요. 미유. 학자가 공부할 때 경을 공부할 때 그 경전의 말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뜻을 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또 말하기를 주자가 또 말씀하기를 중용은 초학자 미당 이회니라. 이 중용이란 책은 처음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이회는 이치가 만나는 거죠. 이치가 서로 이치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풀해자를 써서 이해한다 그러죠. 그것보다 이제 더 높은 차원의 그죠. 이치를 이제 꿰뚫어 알아차리는 거, 그것을 이제 이회라고 그래요. 초학자는 마땅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초학자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 바로 중용이다. 중용지서 난간하니 중간에 설신하야 도무이회니 학자 수시 견득계 도리료라야 방가간 차서 장례 인증이니라. 이 중용이라는 책은 중용지서 난간 보기가 어려우니 중용지서는 보기가 어려우니 왜 어렵냐? 중간에 보면은 설신해서 귀신을 설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귀를 설하고 신을 설해서 귀신을 설해서 도무이해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도무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자 수시 견득계 도리류라야 그 배우는 자는 이 도리를 이 도리를 득료
완전히 터득해야, 견득해야지 방가간차서 마침내 이 책을 봐서 장래 가져다가 인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자는 이 중간에 이 중용이라는 책은 보기가 어려운데 중간에 귀신 같은 것들이 이제 설해져 있다는 거예요. 중용 16장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읽으면 나오는 16장에 이제 귀신에 대해서 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걸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학자 배우는 자들은 이러한 이 도리를 터득해야지 이 책을 보고 가져다가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도장인자에다가 증명할 증자죠.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을 할 때는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증명을 하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인증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확실히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분명히 알듯이 확실히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도리들을 완전히 터득해야지 이 중용의 내용을 확실히 인정할 수가 있다. 독서지서는 책을 읽는 순서는 이 책을 읽는 순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수시, 차, 창력, 거간, 대학하고 우선 모름지기 우선 창력, 힘을 붙인다는 거예요. 힘을 붙여서 대학을 보고 먼저 이 책을 읽기 전에 힘을 붙여서 아주 대학을 확실히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창력, 거간, 논어하고 그 다음에 또 창력, 힘을 붙여가지고 열심히 거간 봐나간다는 거예요. 논어를 보고 논어를 본 다음에 또 우창력, 거간, 맹자예요. 그 다음에 또 맹자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용을 주자의 입장에서 맨 나중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을 읽고 그 다음 논어를 읽고 그 다음 이제 맹자를 읽은 다음에 간득 삼소리하면 이 세 책을 보고 나면 간득 확실히 보는 거예요. 대강 보는 게 아니라 이 세 책을 분명하게 다 읽고 또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나면은 이 중용은 반절도료라. 반절은 다 마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책을 보고 나면 이 중용은 반절을 모두 마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불용문인하고 남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쓰지 않고 불용문인하고 남들에게 물을 것도 없고 어디서 지양약 임간과요. 지양약 임간과 임이라는 것은 뭐 이같이 봐나간다는 소리야. 대략 이같이 보고 지나가야 할 것이요. 모모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도료 역저하고 각 선거공 나난전이라. 도는 흔들 도자거든요. 도료 이저하고 이것을 그냥 이 경솔하게 쉽게 여기고 각 문득 먼저 저 어려운 나자는 저런 뜻이에요. 저 어려운 곳부터 이렇게 이 공략해서는 전공을 해 나가서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뭐 쉽게 여겨서 먼저 어려운 것을 덥석 가서 따지고 공부하고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차근차근 차례차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용은 다설무형용하야 형체나 그림자가 없는 것을 많이 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했다는 거죠. 형용이 없는 것을 많이 설해서 설, 하학처 소하고 설, 사학처 다하니 우리 그러니까 하학상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학인사하고 하학인사 아래로는 사람의 일들을 배우고 상달천리라 위로 하늘의 이치에 도달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중용에 설해진 내용을 보면은 그 하학처를 설한 것은 인사를 설한 부분은 적고 설 상달처 다하니 그 천리에 해당하는 상달 위에 천리를 말한 곳이 많으니 그러니까 이 이론, 이치 이런 것들, 도리 이러한 것들을 설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수신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인사보다 천리에 대해서 설한 것이 많으니 약차 이해 문의면 즉 가인이라 만일 우선 이해 문의면 글 뜻을 이해하면 글 뜻의 이치를 깨달으면 즉 가인이라 가할 것이다. 글 뜻을 분명히 깨우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용의 내용에 대해서. 독서의 책을 읽음에 선수간대강하고 먼저 모름지기 대강을 보고 간대강하고 큰 강령을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책을 읽을 때 먼저 큰 대강을 보고 우간 기다 간간이 또 그 다음에 또 기다 많은 간가 사이간 실험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이 대강 밑에 그 다음에 그 글에 그러한 짜임새라든가 줄거리 그 내용을 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대강을 보고 큰 강령을 보고 그 다음에 간가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칸칸 이렇게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글의 짜임새 문맥의 내용을 잘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경일장의 첫 문장이죠.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런 것과 같은 것은 이러한 내용은 이러한 것은 차시 대강이요. 이것이 바로 그 대강이라는 거예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교 이것이 그 대강이요. 이것이 바로 대강이요. 부부 소지 소능과 여성인 부지 불능처는 타류시 간가라. 쭉 그 중용의 내용에 보면은 부부도 알고 능한데 그 지극한 데 이르러서는 성인도 알지 못하고 능하지 못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소지 소능과 여성인 부지 불능처는 차류시 간가라. 이러한 류가 바로 간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가 간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부도 다 알고 능한 것을 그 지극한 데서는 성인도 알지 못하고 능하지 못한 곳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간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또 비인간 옥에 사람이
예, 그 집을 보는데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보면은, 그 집에 비유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간 타 대강하고, 먼저 큰 강을 보고, 집을 볼 때 먼저 큰 집의 윤곽을 보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선간 타 대강하고, 그 다음에 차간 기다 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여러 많은 칸들을 보고, 집이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여기 방은 몇 칸이고, 기둥은 몇 개고,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음, 여기가 마루고, 여기가 방이고, 이렇게 칸칸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내 우유 소간이니, 그 한 칸 한 칸 안에 또 작은 칸들이 있잖아요. 또 작게 이렇게 나뉘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작은 칸을 봐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연후에 방득관통이라 관통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볼 때 큰 먼저 윤곽을 보고 이 방이 몇 칸이고 뭐 마루가 몇 개고 뭐 화장실이 몇 개고 이렇게 칸을 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 구조가 또 작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차례차례 보듯이 그렇게 중용을 봐 나가야지 관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우알 중용은 수장 이하로 첫 장, 그 우리가 지금 앞에 성독한 부분이죠. 그 수장서부터 이하로 다대설 장례하야 직시 정제라 상대해서 말한 것, 상대해서 말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수장 이하로부터는 상대해서 서로 대가 되게 말한 것이 많아가지고, 매우 아주, 그 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서로 대가 되게 이렇게 서로 해서 내용이 가지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구독 중용에 내가 예전에 중용을 읽을 때 이위 자사주러니 자사께서 지으신 것으로 여겼는데 이 중용을 자사께서 지었다 해서 이 전체를 자사가 지은 것으로 여겼었는데 이 소리죠. 우시부유 개자왈자라. 또 그때 다시 있다는 거예요. 자왈이라는 글자가 그 중용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왈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 부자께서 얘기하신 그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득숙 후에 그 익숙하게 읽은 후에 그 여러 번 이제 중용에 대해서 익숙하게 읽은 후에 그래야 그때 바야흐로 보였다는 거예요. 방견득 시 자사참 부자지설하야 저위 차서로가 그때 바야흐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중용이란 책은 자사가 참 부자지설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저위 차서라 이 책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사가 썼다고 그러지만은 자사가 창작을 해서 쓰신 거 아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이 책을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로 1호부터 침잠 반복해서 더 이 책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또 반복해서 공부해가지고 수점득기지 마침내 그 수점득기지치죠. 이 책의 그 요지, 그죠? 그 취지를
마침내 점차 얻게 되었으니, 그래요? 마침내 점점 그 취지를, 이 중용의 취지를 알게 되었으니, 정, 득, 금, 장구, 파포 등내에 직, 임마, 세밀이로라. 그리하여 이제서야 이제서야 장구, 파포 등내, 장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주자가 나눠놨다고 그랬잖아요. 주자가 그 장구를 펴놓는 것을 파포라고 그래요. 펴서 벌려서 잘 배열해 놓은 거, 그것을 펴놓음에 그 이처럼 세밀하게 정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자가 이 책을 침잠 반복해서 그 취지를 완전히 획득하고 나서 자기가 장구를 펼쳐가지고 지금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다 나눠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되는 거죠. 근간 중용하야, 근래에 근간의 중용을 다시 보아서 장구 무늬간에 그 장구 글뜻 사이에, 장구 무늬간에 장구 글뜻 사이에 규견 엿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성현 술작 전수지의 극유조리하야 여 승관 기국지 불가난이로라. 무엇을 엿보게 됐다는 거예요? 규견이라는 것은 무엇을 엿보게 됐느냐? 이 성현들이 이것을 술작 조술해서 전수해 주신 뜻이, 성현들이 지어서 전수해 주신 뜻이 극유조리, 지극히 조리가 있어서 이 장구무늬 사이에 성현들의 쓰신 이 전수해 주신 도통의 신법이 아주 극히 조리가 있어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마치 먹줄이 그 바둑판을 관통한 것 같이, 바둑판을 꿰뚫은 것 같이 불가난,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야. 엿보게 되었니. 이 먹줄이 바둑판을 꿰뚫은 것과 같이 어지럽힐 수 없음을 내가 엿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둑판의 먹줄이 아주 이 칸칸이 가지런하게 딱딱 질서정연하게 있듯이 그 성현이 이 중용을 전수하신 뜻이 아주 매우 조리가 방정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쓰고 있죠. 중용은 당작 6대절 단위 6개 이 큰 대절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용을 6개의 큰 절로 나눠서 봐야 하니 수장이 시일절이라는, 그 중에 6장 중에 첫 1절은 수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성독한 그 경일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1절이고, 1절인데 무엇을 얘기했냐면 중화를 설한 것이고, 중화를 설하였고, 그 다음 자, 군자, 중용, 이하 10장이, 그 다음 이제 2장이 이제 2장부터 그 이후 10장까지가 또 1절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는 무엇을 설했냐면 중용을 설했고, 중용하고. 그 다음에 군자지도 비은 이하 8장이, 군자지도 비은 이하 8장, 이것은 군자지도 비은이 12장부터거든요. 12장부터 19장까지 얘기해. 19장까지가 한 절이라는 거예요. 거긴 무엇을 설한 것이냐? 비은의 도를 설한 것이다. 비은을 설한 것이다는 거예요. 비은을 설했고. 그 다음 이제 20장, 중용 20장 애공문정,
중용 20장이거든요. 애공 문정 이하 7장이 7장이 그러니까 20장서부터 26장까지가 또 한 절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설성 성을 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 정성성자 이건 이제 첨도를 얘기를 하죠. 설성하고 그 다음에 대제성인지도 이하 6장이 또 시 1절이다. 그러니까 27장부터 32장까지 얘기해요. 이 중용이 33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장을 빼놓고 32장까지가 또 한 절이 되니 이건 뭘 설한 것이냐? 설, 대덕, 소덕, 큰 덕과 작은 덕, 대덕, 소덕을 설한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장 한 장, 33장을 얘기해요. 이것이 또 한 절이니 이거는 부신수장지의 한이라 다시 펼쳤다는 거예요. 부신 무엇을? 첫 장의 뜻을 첫 장은 뭘 얘기를 했죠? 중화를 얘기를 했죠. 중화의 뜻을 다시 한번 마지막 말장에서 다시 한번 펼쳐서 다시 얘기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용을 크게 6절로 나눠 가지고 각 그 대절에 이 요점 요약한 뜻을 여기서 정리를 먼저 주자가 해주신 거예요. 6절에 첫 절은 중화를 설하고 그 다음에 2절은 중용을 설하고 또 3절은 비운을 설한 것이고 또 4절은 성을 설했고 5절은 대덕, 소덕을 설했고 마지막 말절 6절은 다시 수장지으니까 다시 중화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마무리를 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중용의 대의라는 거예요. 문 중용 대학지 변환대. 이게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이제 중용과 대학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중용과 대학의 분별을 묻기에 자문자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 독, 중용, 구, 의리는 지시, 치지, 공부요. 여, 근독, 수성은 역, 지시, 성인이라. 예를 들면 이 소리죠. 예를 들면 독, 중용, 구, 의리. 중용을 읽어서 의리를 구하는 것. 독, 중용. 중용을 읽어서 독중용, 구의리, 의리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대학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우리가 경물 취지할 때 취지 공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용에서 우리가 의리를 구하는 것은 대학에서 취지 공부 그것이 바로 대학의 취직 공부다는 거죠. 지시 취직 공부요. 또 근독 수성은 홀로 있을 때 삼가고 신독이 근독이죠. 홀로 있을 때 삼가고 그 다음에 수신, 성찰 받고 살피는 것은 역, 지시, 성인이라 이것은 대학에서 바로 성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학과 중용이 표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대학의 내용과 중용의 내용이 이렇게 같이 상대가 된다는 거죠. 또 물었어요. 문, 지시, 중용은 직설, 도성이 불가지처로소이다. 이 중용은 이 중용은 직설도성 곧바로 성인에 도달해서 직설도성이에요. 직설 아주 곧게 얘기해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지처 성이 불가지처 성스러워서 그것을 알 수 없는 곳 그것을 직설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까 불가지쳐. 그것을 이것은 아주 직설했습니다. 성인으로서 알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중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니까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 대학 위에는 이를테면은 대학 속에 대학 속에 유여 전황불망은 그 대학의 지어지선 3장에 보면은 전황불망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지어지선 쪽에. 그래서 이 전황불망, 그 문왕과 무왕의 그러한 이제 인품을 백성들이 잊지 못한다고 그 칭송한 그 시경의 내용을 이 대학에 싣고 있죠. 시운 오호라 전황불망이라 하니 그게 이제 그 시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현기현하고 현기현이 친기친하고 소위는 낙기나기 이기 하니 차이 몰세 불망년이라 이러한 내용이 이제 그 지어지선 편에 있는데 후대의 인군들이 그 어짐을 어들게 여기고 그 친함을 친히 여기고 또 소위는 백성을 얘기한 것이라서 백성들은 그 즐거움을 즐겁게 여기고 그분들이 잘 베풀어서 선정을 해서 이롭게 된 것을 이롭게 여긴다.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편시 이것은 바로 독공이 천하평저산이랑 독공이 천하평저산 이거는 이제 중용 맨 마지막 장에 33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독공이 천하평 독공이 천하평 그것은 뭐냐 그 자기의 그 이 몸가짐을 아주 공손히함을 돈독히 해서 온 천하가 공평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말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 대학과 이 중용이 서로 이 통해서 표리가 되면서 그 도리를 모든 것을 총틀어서 잘 내용에 포섭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자문자답을 통해서 독중용법에서 이제 주자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용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장, 그 수장이죠. 그 머리 숫자를 써서 수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수장의 주에서 먼저 이 중용에 대해서 내용을 무엇을 중용이라고 하는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중용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 책의 제목인 중자는 불편 불의 무 과불급지명이요 용은 평상야라. 같이 한번 읽으세요. 중자는 불편 불의 무 과불급지명이요 용은 평상야니라. 중이란 것은 불편,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제, 편벽된 거. 편벽되고 치우치는 거. 그 다음에 불의는 기울고 치우친 거.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무, 없다는 거예요. 과불급,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걸 과불급이라고 그러죠. 과나 불급이 없는 그 이름을 우리가 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이란 것은 편벽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미치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을 이름하는 것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용의 용은 무엇이냐? 이것은 평상이다. 평상이다. 우리가 평소에 항상
풍부한 우리 평상의 도리 이런 것을 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용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정자활, 정자가 이것을 다시 더 스님이라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자정자활, 불편지위 중이요. 편벽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하고, 불역지위 용이니, 불력, 바뀌지 않는 거죠. 평상은 바뀌지 않죠. 바뀌지 않는 것을, 그것을 용이라고 하는 것이니, 변치 않는 것을 용이라고 하니, 중자는 천하지 정도요. 용자는 천하지 정리라. 중이란 것은 천하의 바른 도이고, 용자는 용이라는 것은 천하의 정해진 이치다. 천하의 정리다. 천하의 정해진 도리라는 거예요. 차편은, 이 편은 내 공문 전수 신법이니, 이 편은 공문의 공자 문화에서 전수한 마음의 법이니, 공문 전수 신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사 공기구의 차라, 그 공자의 손자인 자사께서 염려했다는 거예요. 걱정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 무엇을? 기구의 차, 그 도가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어긋남이 있을까봐, 차이가 있을까봐 그것을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했어요. 그래서 고로 필지어서하여, 이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필지어서하여 이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이수 맹자하시니, 맹자에게 전하셨으니, 맹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맹자에게 전수하셨으니, 기서 시연 일리하고 중산위 만사하고 말 부합이 일리하야. 이 책이, 이 중용이란 책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해서 말을 했냐면은 한 이치를 말했다는 거예요. 시연, 처음으로 하나의 이치를 말하고, 처음에 한 이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중산, 가운데선 중간에는 펼쳐서 흩어서 위만사하고 만사가 되고, 그 하나의 이치가 그 중간에는 펼쳐져 가지고 이것이 만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에 가서 부합, 다시 합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요? 위일리, 하나의 이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합해져서 하나의 이치가 되어서 위일리하야. 방지즉 미육합하고, 이것을 놓으면은, 이 중용의 도리를 놓으면은, 미는 뻗칠 미자예요. 가득 찬다 이 소리예요. 육합에 가득 차고, 육합이라는 것은 상하 사방을 육합이라고 그러죠. 천지가 육합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 중용의 도리를 쫙 펼쳐놓으면 방지즉 미육합하고 온 우주에 가득하고 있어요. 권지즉, 이것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권지즉, 이것을 거두어 드리면 퇴장어 밀하야, 그 은밀한 데에 감추어져서 퇴장, 물러나 이렇게 간직된다는 거죠. 어디에? 아주 은밀한 곳에. 그러니까 이치니까 어디 가장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다 감춰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치. 이거는 이제 일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육합은 아까 중산이 만사를 얘기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시연일리 다시 부합일리, 이것은 하나의 이치로 시작해서 하나의 이치로 끝나는 것은, 그것이 퇴장어 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상이 만사, 이것이 방지적 육합에 온 우주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 김이 무궁하니, 그 맛이 담이 없으니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그 참된 맛이 무궁하니 개실학이라 모두 실학이다. 진실한 학문이다. 사실 여기서 실학이란 말이 처음 정자가 쓰신 내용이에요. 실학.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온 학문의 형태 중에 이제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실사구시. 여기 이제 실학이라는 이게 진실한 학문이 되는 거예요. 이 중용이 진실한 학문이 되는 거죠. 선독자, 이 중용을 잘 읽는 자는 이 소리죠. 잘 읽는 자. 완색이 유두건이면 완미한 자로죠. 그 아주 침잠해서 이 중용을 잘 읽어가지고 유두건이면 그 터득함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이 중용의 도리를 얻게 되면 있어야 돼요. 이 책을 아주 침잠 완독해서 이 중용의 도리를 얻으면 있어야 되죠. 즉 종신용지라도 몸이 마칠 때까지 그 도리를 쓰더라도 이 중용의 도리를 이 종신용지라도 우리가 한평생 종신토록 쓰더라도 유불능진자리랑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하지 못함이 있을 것이다. 다 하지 못함이 있을 것이다. 불능진자, 불능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다 하지 못함이 있을 것이다. 종신토록 쓰더라도 하나도 이 손상됨이 없이 그 도리는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중용의 도리가 간직하고 있고 이것이 정말 진실한 학문이다 라고 정자가 다시 중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럼 이제 그 중용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중용의 첫 문장, 여러분들 이거 매번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다 외우시죠?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니라.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니라. 이것이 아까 중용의 대강이라고 그랬죠. 대강. 중용의 가장 큰 강령이 되는 내용이에요.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니라. 주예를 먼저 보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명은 유영야요. 명은 명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명은 명과 같고 성은 즉 리라. 성즉리라 그러죠. 성은 곧 이치다. 성이 바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 하늘이 명령한 거죠. 성은 이치라니까 성즉리, 하늘이 명령한 이치. 그러니까 천리를 다시 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원래 근사록에 보면 제천할 하늘에 있으면은 명이요. 하늘에 있으면 명이요. 제인할 성이요. 사람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성이 되고 재물할 리다. 모든 사물에 있으면 그것이 이치가 된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명과 성과 이가 같은 건데, 용어는 틀리지만 같은 건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명이라고 하고, 하늘에 있으니까 명이라고 하고, 우리 사람에게 있으면 이걸 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물에 있으면 그 이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리라고 그러죠. 물리라고 그러죠. 인성이라고 그러고, 천명이라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내용이 되겠죠. 천이 음양오행으로 화생만물에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조화롭게 낸다는 거예요. 화생만물, 음양오행으로 화생만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기성형이 이역구원이라. 기로서 형체를 우리 몸이라든가 모든 그 동식물의 형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로서 그 형체를 이루고 또 이역부원하니 그 이치역 또한 함께 부여하였으니 그 형체만 기로서 형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치 또한 같이 부여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치 또한 같이 부여했다. 그러니 유명령야라. 그것이 명령과 같은 것이다. 모든 그 삼라만상의 존재가 그 이기의 형태로 우리의 형체를 이루고 우리의 이 이치, 본성 이런 것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그 하늘이 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어시에 이에 인물지생이 그 사람과 그 모든 그 사물에 태어난 것이 생겨나는 것이 인각득기 소부지리하야 각기 그 부여받은 바의 이치죠. 기소부지리 각기 그 부여받은 이치, 그 부여받은 바의 이치를 각기 얻었다는 거. 각득 각기 그 하늘이 주신 그 부여하신 그 이치를 각기 다 얻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위 건순 오상지덕하니 건순 이것은 이제 그 하늘에 도는 건이고 또 양에 도는 건이고 또 땅에 도는 순이고 곤에 도는 순이고 음에 도는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순 음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양 오상 오상은 인의예지신 그러죠. 인의예지신 그 하늘과 땅 그리고 인의예지신의 덕을 그것으로 삼으니 이 소리예요. 그것이 이른바 소위 성이다. 성이다. 그 성을 다시 이제 풀어서 그것이 권순 오상지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늘이 모든 모든 인물지생이 각기 그 생겨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바의 이치를 다 얻어갖고 나오는데 그것으로 뭘 삼느냐? 권순 오상지덕 그것으로 천지 인의예지 신의 덕을 삼는다. 그것이 이른바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소위 성이라. 그것이 지금 천명지위성의 내용을 이렇게 쭉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천명지위성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성지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솔은 따른다는 순야요. 도는 유도야라, 노야라. 도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솔은 따른다 뜻이고 도라는 것은 유로야라. 길과 같다. 길과 같다. 인물이 사람과 모든 사물들이 각순지성지 자연이면 각기 따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냐? 기성지 자연. 그 하늘이 주신 하늘이 명령한 그 성의 자연스러움. 본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의 본연은 뭐예요? 권순 오상지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각기 다 따른다는 거예요. 각순기 성지 자연이면 이 사람과 모든 사물들이 그 본성이 하늘이 명령해서 주신 그 본성의 자연을 따른다면 즉 기일용 사물지간에 그 일용 날마다 쓰는 일과 물건들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거죠. 그 모든 그 일상생활에서 그러죠. 일상생활하는 사이에 막불 이중무정에 뭐뭐 안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각유당행지로 하니
각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마땅히 그 일상생활하는 사이에 각기 마땅히 마땅히 가야 할 길, 그죠? 그것이 있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막불가교, 각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그 인물이 그 본성에 따라서 그 평소에 일상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지 그 당행지로 그 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시적 소위 도야라. 그것이 바로 도라는 것이다.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 그것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본성의 자연함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 해야 할 길, 가는 도리, 그것이 바로 도다. 그것이 여기가 이제 솔성지휘도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기까지가 솔성지휘도. 그 다음에 수도지휘교 세 번째. 수는 품절지하라. 수는 품절지다. 품은 이렇게 뭐 등급을 나누는 거죠. 절은 마지절자 이렇게 절차가 딱딱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수라는 거예요. 품절지. 모든 존재의 이 특성에 따라서 다 이 모든 등급과 이렇게 제한이 이렇게 갖춰지는 것을 이제 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수동이나 이 깊음 혹이라. 그 성과, 천명지휘성 할 때 성과, 솔성지휘도, 이것은 수동이야. 비록 같지만, 그죠? 성과 도가 비록 같아. 왜? 하늘이 다 똑같이 건순 오상지덕을, 덕의 성을 다 부여했고, 누구나 다 일용사물지간에 그 건순 오상지덕의 자연함을 쫓아서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비록 같아요. 성과 도는 비록 같아. 그렇지만은 깊음 혹이라. 그 기성형할 때, 아까 우리가 기성형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이라든가 뭐 이런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깊음이 부여받은 바가 혹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어요. 깊음 혹이라. 깊음이 혹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롱무 과불급지 차하니. 불롱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롱무 없을 수 없어요. 무엇이 없을 수 없냐?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차이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깊음, 기성형이기 때문에 거기는 깊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그래서 어떤 것은 좀 지나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미치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차별된 그런 존재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불능무, 과, 불급지, 차하니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인물소 당행자이 품절지하사. 그래서 성인께서 이 마땅히 사람과 인물이 소당행자, 마땅히 행해야 할 것, 그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으로 인해서 이 품절자사, 그것을 품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과 물건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인해서 그것을 이 품절지해서 그것을 등급과 제한을 좀 차설을 매겨가지고 이위 법어 천하하시니 천하의 법이 되게 하시니 이위법 천하의 법이 되게 하셨으니 즉 위지교니 이것을 일러서 교라고 하는 것이니
약, 목 같은 것,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약, 예약, 형정지 속이 시하라. 예, 악, 형, 정, 이러한 부류의 것들, 등속들이 이러한 이것이다. 교, 이것이 교라는 거예요. 교는 예약, 형정,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품이 다 다르고 모든 존재 삼라만상들이 다 차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치는 같지만은 이치는 부여된 이치는 같지만은 그 형체 기품에 따라서 또 차별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법도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약, 형정이라는 부류인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인이 지, 기지, 유성이 부지, 기, 추러, 천하고 대저 사람들이 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이 있는 것을 알아. 우리 마음에 본성이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부지 몰라요. 뭘 몰라야? 기추러천. 그것이 하늘에서 나온 것인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 내 본성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지천명이죠. 천명을 아는 것이니까 나의 본성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으면 그것이 지천명이 되는 거예요. 또 사지유도 그 이해하는데 길이 있어. 일에 도가 있으면 알아. 네? 사지유도. 근데 굳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기유어성 그것이 본성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아는데 이것이 본성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본성으로부터 도가 나온 것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지성인지 유교 성인의 가르침이 있는 것은 알아요. 사람들이 성인의 가르침이 있으면 아는데 굳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 기인, 오지, 소, 고유자, 제지하라. 나에게 있는 그 고유한 것에 그 재단돼서 고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품절지된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성인의 가르침이 있는 것은 아는데 훌륭한 사람이 이 교육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아는데 그것이 내 고유한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오지, 소, 고유자, 재지. 나에게 있는 고유한 것으로 인해서 재지, 만들어졌다. 그것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어차에 자사가 이에 대해서 수발명기하시 처음으로 이것을 드러내 밝히셨으니 이러한 내용을 자사가 중용해서 처음 드러내서 밝혔다는 거예요. 이러한 도리를. 그러니 동자 소위 동자는 동중서를 얘기를 해요. 동중서가 이른바 도지대원 출어천 도의 큰 근원이 도의 큰 근원이 하늘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동중서가 말했는데 그것이 역차이 아니라 또한 이러한 뜻이다. 도의 근원은 하늘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동중서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또한 지금 자사가 이 중용에서 천명주의성, 솔성주의도 수도지교를 말씀하신 이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천명주의성, 솔성주의도, 수도지교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의 두 번째. 도야자는 불가수유 이하니 가리면 비도야라. 도라는 것은 불가수유 이하, 수유는 아주 잠깐 동안이죠. 아주 잠깐 짧은 시간,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니 불가수유리.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니. 도는 왜 방행지로라고 그랬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니까 이 목숨이 붙어서 이 사회에서 움직이는 한 그것은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도라는 거예요. 가리면 비도야라. 떠난다면 그 도가 아니다. 가리면 비도야라. 떠난다면 그 도가 아니다. 시고로 군자는, 그래서 군자는 계신호 기소 부도하며 공구호 기소 불문이니라. 그래서 군자는 계신, 삼가한다는 거죠. 경계하고 삼가한다. 어디에? 기소 부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가하며, 계신호 기소 부도하며 그 보이지 않는 바, 기소 부도, 그 보이지 않는 바, 볼도자요. 그 보이지 않는 바에 계신, 경계하고 삼가하며, 또 공구호 기소 불문이라, 또 그 들리지 않는 바, 남들에게 들리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도 공구, 두려워한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 듣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 뭐죠? 그래서 군자는, 도자는 일용 사물 당행지리니 날마다 쓰는 사물에 당연히 행하여야 할 이치니, 일용 사물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이치니, 개성지덕이 구호심하여 모두 마음 본성의 덕으로 구호심, 마음에 갖추어져 있어서 몸을 부류하고 그 사물마다 있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마다 다 있고 무시불현하니 때마다 그러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 물마다 다 그 도리가 갖춰져 있고 때마다 또 그 도리에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음이 없으니 소위 불가수유이하라. 그래서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모든 존재에 행동하는 이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마다 어느 때 시공간을 막론하고 도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약기 가리면, 만약 떠날 수 있다면이죠. 약기. 만약 떠날 수 있다면, 즉기 솔성지 위자, 어찌 솔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떠날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을 솔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솔성,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게 그것이 도라는 거죠. 시로, 그래서 군자지심이, 군자의 마음이 상전 경외하여 항상 경외함을 간직해서, 공경하고 두려움을 간직해서 수불견문이라도, 비록 보고 듣지 못하더라도, 수불견문이라도 비록 보고 듣지 못하더라도 역불감홀하니, 또한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니, 역불감홀이에요.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니, 소위 존천리 본연하야. 이것이 그 천리의 본연을 잘
보존해서 천리의 본연함을 보존해서 이 불사 이어 수유지 경련이라 하여금 무모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어 수유지 경 아주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떠나면 이제 무도함이 되는 거죠. 무도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라고 얘기할 때 뭐 이제 흔히 이제 뭐 이 도가 있다 없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 말이 사실은 안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도가에서 가장 이 심원한 진리를 또 도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도하면 상당히 지고 높은 그러한 아주 차원이 다른 어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보통 느끼죠. 도를 얻는다. 어디 멀리 가서 도를 깨닫는다.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밖에 외부에 있어서 그것을 깨우치려고 이제 수도를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도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도가 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따르는 거, 솔성이 바로 도다. 그래서 모든 삶마다 없을 수 없고 때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게 도다. 항상 도가 내 곁에 있는데 그 도를 어디 멀리 가서 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소리죠. 그 다음 세 번째. 막혀노 운이며 막혀노 민이 고로 군자는 신기독이 아니라 현 나타날 현자예요. 막현호 은이며 막현호 민이 고로 군자는 신기독이 아니라 숨은 것보다 모모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더 드러나는 것은 없고 은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없고 또 아주 미한 것보다 더 나타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자죠. 그러니까 합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은미함보다 더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미한 것이 아주 잘 알 수 없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잘 드러나고 잘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신기독이하라. 그 홀로 있을 때, 그 혼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 홀로 있을 때 항상 삼가한다. 항상 삼가한다. 이게 이제 존기심이죠. 존심. 그 본성을 보존하는 군자의 수행법이 신독인 거예요. 은은 암초예요. 은은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 그 다음에 미는 아주 아주 미세한 일이라는 거죠. 작은 일. 독자는 신기독이라 할 때 독이라는 것은 인소부지 남들은 여기서 일은 남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는 나고 그러니까 남들이 소부지 알지 못하는 혼자 있으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죠. 기소독지지야라 자기만 홀로 아는 곳이다. 자기만 홀로 아는 곳 그것이 독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곳 그런 곳에서 삼가하다는 거예요. 군자는 유암지중 세미지사는 아주 그윽하고 어두운 가운데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일은 적수미형이나 그 자치가 그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기즉 이동하고 그 기는 기미를 얘기해요. 그 조짐, 그 기미인즉 이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 어둡고 이 아주 그윽한 가운데 그리고 아주 작은 일들은 자치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기미는 이미 동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부지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기독지지하니 나만 홀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조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시천하기사 이것이 천하의 일이 무유 저현 명현이 과어 찾아야라. 무유 없다는 거죠. 일들이 천하의 일들이 그 드러나 나타나고 명현 밝게 보이는 것이 과어차 이보다 지나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의 일 가운데 이처럼 드러나 나타나고 밝게 드러나는 것, 밝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이보다 더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시로 군자 기상 계구하고 군자는 이미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미 항상 계구하고 이 여차에 이에 우가 군연하니 더욱 삼가함을 더하니 가금이죠. 더욱 삼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알 인욕고 장명하야 이른바 그 인욕이 장차 싹 트는 거예요. 그 사사로운 그 인욕이 장차 싹 트는 것을 막는 거죠. 막아서 이 불사 잠자 암장어 음미지중하야 그 음미한 가운데 음미지중 그 잠자 암장이라는 것은 아주 이 잠겨서 그 아주 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자라서 잘 보이지 않는 것, 음미한 가운데 자라나는 것, 음미한 가운데 그것이 자라나서 이도지원야라 그 도를 떠나니 멀리 도를 떠나는데 이르지 불사 않게 하는 것이다. 않게 하는 것이다. 인욕이 장차 싹틀 때 막아서 그것이 그 음미한 가운데 장차 자라나가지고 그것이 이도지원 도를 멀리 떠나는데 이르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 신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아는 것이죠. 인숙을 내 마음 속에 이 조그만 사욕이 싹트고 이러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아주 미세한 일이고 잘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은 나는 그 조짐을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수부지나 기독지 나는 홀로 알아. 그래서 이것보다 천하의 일 가운데 더 드러나고 밝게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항상 이에 신중하고 삼가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여기 막혀놓은이며 막혀놓은이 고로 군자는 신기독이야. 그래서 군자는 그 신독의 수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첫 장, 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벌써 됐네요. 여기까지
읽고 다음 히로에락지 미발 위지 중이요 발익의 종들 위지와 중